부활의 첫 새벽이 되었지만 여인들이나 제자들 모두 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조차도 제대로 발라드려지 못했는지라. 너무도 급격하게 주님께서 성전 경비대에 붙잡히시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는지라. 그 누구도 장례 준비를 제대로 하지조차 못했죠. 주님께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며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 여인의 그저 감사로 인하여 했던 그 행동이 주님을 향한 장래의 유일한 준비가 된 셈이었습니다. 이미 무덤 가운데 누이신 주님,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시신의 향품조차 제대로 발라드리지 못했기에 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저 작은 열정과 헌신에 불과했습니다. 5절 말씀부터 나타나는 천사들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고 있느냐 하며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니 8절에 말한 대로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뒤섞이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 그 참혹한 십자가를 그들이 똑똑히 보았기에 수많은 십자가의 형틀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세워진 적이 있었으나 예수님처럼 온몸에 채찍을 맞아 평균 일주일이나 걸려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불과 반나절도 되지 못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이미 온몸이 갈갈이 찢겨진 그런 참혹한 십자가는 보다 처음 보았기에 천사가 비록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는 하나 그분을 아직 뵙지 못했기에 여전히 여인들의 마음에는 무서움이 서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이 말 그대로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마 여인들은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실 때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되살아나리라.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겠구나 하는 큰 기쁨, 바로 8절의 말씀에 무서움과 큰 기쁨의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건과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건과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여전히 때로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영원토록 무서움 가운데만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읽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면 무서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9절을 보니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 그때에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며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은 평안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누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당합니까?
바로 이틀 전에 죽으셨던 그분, 온몸이 채찍으로 찢어지셨던 그분,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던 바로 그분께 오히려 여인들이 예수님 괜찮으신 겁니까? 평안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주님은 오히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보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여인들, 제자들을 염려하시며 그분의 첫마디는 너무도 사랑이 가득한 평안하냐 하는 말씀이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평안하냐 물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져 죄악 가운데 휘청거릴 때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평안을 빌어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평안을 위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무서움과 큰 기쁨이 뒤섞여 있지만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살아나다가도 여전히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또다시 우리에게 깃들여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하냐,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전한 말도 주님께서는 7절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얘기하시고 주님께서도 또 다시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고 난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은 예루살렘 인근에서 승천을 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고 승천을 하신 것인데 40일이 길다면 길지만 3년 동안 얘기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일, 다 이해하지 못했던, 다 알아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는 온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되새겨 주시려면 40일조차도 어쩌면 짧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며칠이 걸릴 수 있는 갈릴리로 갔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이 일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시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갈릴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죠. 유월절이나 혹은 초막절과 같은 주요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 오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언제나 갈릴리였습니다. 나사렛이 고향이로 여겨질 정도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예수님, 가버나움을 본 동네로 삼으셨던 예수님, 가버나움과 벳세다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기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셨던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무서움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가고 버려뒀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모두 갈릴리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처음 나를 만났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그것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던 베드로와 나머지 3명의 12사도 중에서도 핵심 제자들, 그들에게 다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므로 처음 예수님을 만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주님 앞에 부복했던 베드로의 그 순간을 다시금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며 다시금 새 출발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시죠. 갈릴리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을 씻으시고 정화시켜 주시듯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다시금 내 양을 치라고 3번 사명을 주심으로 그의 3번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처음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던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바로 그곳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내 마음속에 다짐했던 그 충성과 헌신, 그리고 때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죄의 유혹에 쓰러졌던 우리의 죄악들을 오늘 다시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하지만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께 사명을 받는 마치 갈릴리와 같은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평안을 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끝까지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독려하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자리가 마치 갈릴리인 것처럼 다시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그 어떤 죽음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에게 부활을 주실 것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큰 기쁨 속에서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